할렐루야. 이 시간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도 귀한 전을 찾아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필립 시몬스라고 하는 이가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소멸의 아름다움이라 이런 책인데요. 저자가 이제 35살이 되었을 때에 정말 원치 아니하는 질병이 하나 오게 되어집니다. 볼륨 좀 조금 올려주세요. 루게릭이라고 하는 질병인데요. 이것은 근육 위치성에 대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육이 이렇게 사라지면서 전혀 이제 손발을 움직일 수 없는, 정신은 말짱한데 35살에 5년의 시한부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문학과 교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 시몬스라는 저자는 12편의 글을 써요. 영문학자이고 교수다 보니까 자신의 그는 남은 생애를 정리하면서 이제 12편의 글을 이제 모아서 내놓은 책이 바로 이 소멸의 아름다움인데요. 이분은 이 책에서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떨어짐, falling, 이렇게 낙하,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글 가운데 이런 말을 좀 하고 있는데 함께 좀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시작. 우리는 모두 떨어지고 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모두 높은 곳에서 떨어져 깊은 곳을 향해 한창 하강하고 있는 중이다. 어린이들은 조금 떨어져 있고 청년들은 더 많이 좀 떨어져 있고 지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이제 거의 바닥에 다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분이 작가가. 즉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그때부터 이미 우리는 떨어지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숨 쉬고 있는 것, 살아있는 것, 이것은 생명을 오늘도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었기에 오늘 여기서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숨을 쉬고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매일 하루하루 살면서 내가 오늘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옆 사람이면서 오늘 살아야 돼 그래 봐. 어떻게 좀 아침에 일어나니까 남편이 그래요? 오늘 살아야 돼. 그래서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이러고 오늘을 살아가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무도 없어요. 내가 결심한 대로 내가 오늘 살아야지 하고 살면 죽을 사람 어디에 있어요? 아무도 없지요. 결심한다고 해서 여러분 죽지 않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죽게 되어 있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성경은 우리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가?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예요?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다 죽게 되어 있는데, 자,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봐. 오늘 제목이 오늘은 무슨 옷을 입을까? 무슨 옷을 입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언제? 오늘이요, 오늘을. 우리는 매일같이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뉴스들을 접해요. 막 홍수라고 표현을 하지요. 너무 정보들이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전 세계의 사건, 사고들을 마치 그냥 지금 내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영상으로 생생하게 그렇게 보고 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예요. 그래서 먼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쟁도 마치 지금 내 옆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 비참한 사고의 현장들을 우리가 생생히 바로바로 보고 느낄 수 있어요. 그림 하나 볼까요? 전 세계의 사람들을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충격을 준 그림 하나인데, 우크라이나의 병사입니다. 두 팔을 다 잃어버렸고요, 두 눈을 다 잃어버렸어요. 품에 있는 여자는 부인입니다. 전쟁의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전 세계에 보여준 거예요. 구소련이 붕괴되기 전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는 한민족이었어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쟁은 이러한 비참한 결과를 가져와요. 그 옆에 있는 두 번째 그림은 다름 아닌 북반구의 열돔 현상인데, 지금 북유럽 그리고 북미 이 열돔 속에 들어가 있어요. 거의 40에서 50도 이 사이에 지금 폭염 속에 있습니다. 한 이틀 전에 딸이 전화가 왔어요. 미국 애리조나 그 사막 피닉스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는데요. 야, 요즘 거기 어떠냐 이렇게 물었더니만, 아빠 43도 45도에서 지금 20일 동안 비 한 방울 안 오고 그렇게 살아요 그래. 어떻게 뭐 여러분들 뭐 어제 33도만 올라가도 죽느니 사느니 막 이러고 있는데, 43도 그게 20일 동안 비 한 방울 안 오고 계속 그런 찜통이라는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지요, 실은요. 이것만이 아니죠. 자, 우리나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세 번째 그림이 오성 궁평 지하도의 참사입니다. 그 옆에 있는 그림은 참 일어나지 않아야 될 서울 서희초등학교 1학년 교사 선생님이 교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지만, 정확한 이제 죽음의 사유는 이제 아직 수사 결과 나오지 않았지만 추측하는 것이 학부모들의 지나친 그런 전화와 문자가 훌륭하고 좋은 이 선생님을 스스로 죽음으로 몰아가게 되지 않았나. 윤리와 도덕이 타락한 코로나 때에 처음 발생했을 때에 예배를 드렸다고 트라의 분들이 교회를 향한 엄청난 글을 읽으며 저는 너무 충격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윤리와 도덕이 타락되어진 오늘의 시대, 신림동 칼부림 사건을 어제 일어났어요. 어제 그전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냥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게 되었지는, 한 사람이 죽고 3명이 지금 어려움 속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들 이 세상이 타락되어져 가야 할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이러한 일들을, 세계나 한국 이러한 일들 속에서 보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도 너무 무감각해져 있다는 거예요. 너무 무뎌졌다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되지 않으면 별로 관심 없습니다. 내게 손해 안 끼치면 별로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어디에 있느냐? 나에게 손해를 끼쳤느냐, 끼치지 않았느냐. 만약에 손해를 입었다면 나는 얼마나 또한 보상을 받을까? 이제 상병으로 진급이 됐지요. 해병대 수해 지원 나갔다가 물에 빠져 죽음을 당하게 되어졌는데, 어떤 분들은 관심이 얼마나 국가가 보상해 줄까? 그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이러한 돈, 물질, 경제로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만 자꾸 생각을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자다가 깰 때라.
영적인 분별력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세계 곳곳 도처에서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오늘의 이런 모든 징조들을 보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시대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까지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뭐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임함도 뭐와 같으리라? 이와 같다는 거죠. 죽음이 긴박해서 내 앞에 왔는데도 지금 계속 홍수로 인하여서 모든 식물들이 멸종되어져 가는 그 가운데에서도 그저 사람들은 생각이 어디뿐이 있느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쾌락에 빠져 있다라고 예수님이 그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인자가 올 때도 마치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전혀 시대의 징조를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저 인간의 쾌락만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와 같은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의 편지를 써주면서 마지막 때가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 악하여지고 여러분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합시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며 그 다음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뭐예요? 더하며 경건에 뭐는 있어요? 모양이 있어요. 거룩한 척은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한 삶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자, 혹이나 지금까지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라도 나는 해당되지 않는 사람 혹 있습니까? 자랑만 안 하고 교만 안 하고 시기 질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여러분 나는 살아왔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지금 구구절절 마지막 때에 우리들의 군상의 모습을 성경은 표현해 놓았는데 여러분들은 몇 가지가 해당된다라고 혹 생각을 가지십니까? 이러하기에 오늘 로마서 13장 11절 12절에서 성경은 이러한 때에 우리 믿는 이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뭐해요? 알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이제 뭐 했어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뭐해요? 가까웠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제는 자다가 깰 때다. 옆 사람 오면서 일어나세요 그래요. 해가 중천에 떴어 그래 봐봐. 그치요? 지금 낮이 됐어. 해가 떴어요. 그런데도 잠을 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거예요. 왜? 밤이 깊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밝은 아침이 곧 다시 잠시 후에 오겠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두움이 죄악이 여러분 강할수록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때를 심판했을 때에는 악이 얼마 없을 때 하지 아니하고 다 같이 죄악이 세상에 꽉 찼을 때
가장 어두웠을 때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신 거예요. 세상의 죄악이 더욱 어두웠을 때에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점 뭐예요?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착각을 해요. 어떤 때는요. 왜? 나는 안 죽을 것 같이 살아. 하나님이 나를 안 불러주실 것 같아. 저는 지금도요, 솔직히 고백하는 건요, 거의 저희 친구들, 이제 저도 진갑이 지났으니까 거의 부모님들이 웬만하시면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 아직 살아계셔요. 그래서 지금도 이상한 게 뭐냐면요,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간다는 게 잘 안 느껴져, 저는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안 돌아가실 것 같아. 착각이죠, 착각. 아니, 가서 보면은 아직도 정정하시니까 안 돌아가실 것 같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요. 근데 제 착각이죠. 우리는요, 한번 죽는 건 정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죽음 이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심판이 무서운 거예요. 죽는 거 뭐 이렇게 두렵습니까? 누구나 다 죽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심판이에요. 천국이냐, 지옥이냐죠. 멀지 않아. 지금 여러분들 이제 정말 한참 세상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면 오래지 않아. 아니, 언제 어느 때 우리 주님이 불러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장담할 수 있어요? 지난번 5호선 궁평 지하차도 물이 그렇게 됐을 때에 나는 여러분들 만약에 그때에 나도 차를 끌고 그곳을 지나가지 않을 것을 여러분 장담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청주 안 갑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차를 지나가는데 산사태가 내가지고 갑자기 내 차를 덮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보지 않습니까? 절대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신림동을 걸어가는데 웬 낯선 남자가 나한테 아무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푹 찔러가지고 나를 죽이게 하는 일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장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지금이라도 주님이 부르면 우리는 아멘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 시기와 이 때가 무엇인지를 그래서 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자다가 깰 때라는 거예요. 잠자는 사람이 있다면 깨어나야 합니다. 다시 영적 잠에서 깨어납시다 그래봐요. 다른 잠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건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죄악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으로 깨어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 로마서 14장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뭘 입으래요? 빛의 갑옷을 입으래요. 빛의 갑옷.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검정색의 옷은 벗어버리고 그 나이트클럽에 갈 때 뭐냐 화려한 옷에다가 반짝이 붙여가지고 그것도 모자라 조명 넣어가지고 반짝반짝반짝하는 옷을 입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인가요?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지요. 어두움의 옷을 벗으라는 것은 이 옷을 벗으라는 게 그게 답을 줘요. 오늘 로마서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옷을 벗으래.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해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뭐하지 말고 이것에서 벗어나라는 거. 아멘. 이런 옷을 입고 있으면 이것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 옷을 벗고 무슨 옷을 입으라? 자, 골로새 3장 12절 이렇게 답을 줍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참 중요한 얘기예요. 다 같이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예요. 거룩함의 백성이에요. 그래 거룩한 사람은 이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 시작.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뭐하고? 옷 입으래. 이 옷을 입으래요. 무슨 옷? 긍휼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다 같이 긍휼의 옷.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의 주변에 살려면 어렵고 힘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을 뭐예요?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자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의 옷을 입고 살으라는 거예요. 자비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설명된 다 같이 옆 사람이면서 친절하게 삽시다. 그래봐요. 아멘. 서로 친절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끌어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옆 사람 보면서 아유 얼굴 빛이 너무 좋으셔 그래 봐 한번. 비싼 화장품 발라가지고 반짝반짝하는 그런 가루 발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얼굴에서 풍기는 모습이 친절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웃 간에 살아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겸손과 온유로 옷을 입으래요. 예수님은 하늘의 높은 보좌를 두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 가장 겸손하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죄자들에게 발을 씻어주면서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이같이 하라. 낮아지시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섬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강팍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왜?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잘 참아내야 됩니다. 어떤 때는 속상하지요. 화도 나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잘 참아내야 된대요. 그래야 주님 나라에 가서 멸류관을 받는데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입어야 될 옷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의의 옷으로, 진리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잠잘 때에는 무슨 옷을 입고 자요? 양복 입고 주무셔? 잠옷 입고 자요. 그래서 밤에, 그렇죠? 근데 아침이 되어지면 그 옷 입고 출근해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잠옷은 뭐예요? 벗고 출근할 옷으로 새로 보여요. 갈아입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별거 아니에요. 옛것에 잘못된 옷에 계속 우리가 빠져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과거와 다르게 살아가야 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과거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옷은 아주 중요합니다. 무슨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이 얼마든지 달라져요. 그래서 의의 옷으로, 진리의 옷으로, 새 사람의 옷으로 갈아입어라. 지금 이제 초등부 여름성경학과 이제 거의 맞춰지고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시작돼가지고 어제도 이제 잘 이루어졌는데 어제 오후 한 3시서부터인가 이제 그 행사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고 하면 여러분들 주차장에 이제 이렇게 물 담아놓고 물총놀이 하면서 또 게임하면서 이제 그 물놀이 하는 워터 페스티벌 이런 행사였어요. 그게 일정으로 제가 보니까 한 3시간 3시 이후로부터 이렇게 시작됐는데 아이들 보고 이제 준비해 오라고 그랬어. 뭐냐고 오늘 이런 오후에는 행사가 있으니
너희들 수영복을 가지고 오고 물총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올 때 보니까 우리 어린아이 올 때 보니까 뭐 보따리 하나씩 들고 오더라고. 총도 막 들고 다 오라 그래. 아, 오늘 그런 행사가 있나 보다. 그런데 이제 오전 프로그램을 딱 하고 점심을 돈가스 우리 여성교회에서 맛있게 잘 먹고 간식도 먹었는데 아이들이 벌써부터 수영복 차림으로 왔다 갔다 해. 아니 그거는 3시부터 시작되는데 급한 어린이들은 일찍이 화장실에 가가지고 수영복으로 싹 갈아입고 그리고 막 총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벌써 시작해야 되니까 아니요. 보니까 그거 하기 전에 제3과 이제 성경 공부하고 해야 되는데 성질이 급해가지고 벌써부터 수영복을 갈아입고 시작도 안 됐는데 주차장 와가지고 물을 물총에 담아가지고 놀고 있더라고 어떤 친구. 자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내가 수영복을 입지 아니하고 정장을 말끔하게 입었는데 누군가 물총을 가지고 가서 쏠라고 그러면은 뭐 할까? 뭐예요? 화내. 그런데 수영복을 딱 입으면 다 같이 쏴 그래봐. 아무 상관없어.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가짐이 달라지더라고요. 옷이 이렇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의 심리를 치료하는 그러한 중요한 여러분들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그게 패션 테라피라는 거예요. 다 같이 패션 테라피. 이건 뭐냐고 하면요. 우리의 상처된 마음을 무엇으로 치료하면요? 패션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이건 실제적인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자, 마음이 울적하고 우울한데 나 사랑하는 남편이 갤러리에 가가지고 200만 원짜리 정장을 쫙 사줘서 기분이 금방 안 사줘봐가지고 모르시나 보다. 우리 남편들이 해보세요. 마음이 우울하고 꿀꿀했는데 구두를 새 거를 싹 이번엔 아내가 남편을 사줬어. 그러면 여러분들 발걸음이 갑자기 뭐해져? 몸무게가 10kg 줄었죠? 절대 아니에요. 똑같은데 뭐예요? 신발만 새로 갈아 신어도 마음이 달라져요. 가벼워지고 즐거워서 상쾌해져요. 무슨 옷을 입느냐 중요해요. 무슨 신발 신느냐 중요해요.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어두움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취하게 잠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우리 믿는 이들은 언제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늘 시기와 징조를 깨닫고 알고 주님 오실 때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과 기름까지 함께 준비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사랑과 상급을 받는 우리의 남은 신앙이 이루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